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들의 죄값을 저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찬송하며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둘째 주 통동원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하면서도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날에 초청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아픔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받고 한 주도 살아가는 힘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오며 우리의 부활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죽음도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 우리 함께 교도 가신 이후에 육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함께 123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육기역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123번 찬양 같이 한번 하실까요? 123번 찬양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마지막 두 가지 부탁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 부탁. 두 가지를 먼저 우리 말씀드린다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부탁입니다. 하나는 항상 깨어 있으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36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 잠시 좀 엿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장소가 어디이죠?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식용유 이런 걸 우리 만들고 공장에서 제조하지만은 우리 어떤 고전적인 방법으로, 옛날의 방법으로 하면은 짜는 틀에 의해서 식물 재료를 넣고서 이렇게 뒤짭니다. 짜는 가운데 기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오늘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씀, 기름 자는 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장소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나와서 그냥 장소를 설명하고 어디다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트레이에서 기름이 짜지듯이 예수님이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 기도할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나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평안할 때 교회 와서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도에 쉽게 말하면 매가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애간장이 녹아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땅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박한 기도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옛날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옆으로 흔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앞으로 흔드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본받고 따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 나와서 기도할 때에 아이들이 본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은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나와서 모든 어른들이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들이 있으면은 그 교회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새벽에 시간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가끔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무슨 영향력을 받을까요? 잠도 안 주무시고 잠도 없으신가 봐. 불면증에 걸리셨나? 이런 자녀들은 없을 겁니다. 야,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네. 눈물로 기도하시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네.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에 많아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로 시험받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쳐요. 너희들 예배해라.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나가면은 아이들이 자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 근처 교회들도 전통이 많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 안 나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전통 있는 교회는 이렇게 쫙 믿음의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 어떤 그런 내력들이 세워진 교회들은요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물론 영향력이 있습니다. 좀 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두 가지 명령, 한 가지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신 말씀, 또 한 가지는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을, 이 두 가지 부탁, 마지막 부탁을 제자들이 다 실천했습니까? 아니요, 두 가지 다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홍대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압구정동에 가셨을까요? 사명을 담당한 자리, 사명의 자리로 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어려운 잔, 쓴 잔, 여러분 이 고통의 잔,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고민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하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담당하시며 우리 주님 슬퍼하시고 고민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처음 기도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입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라는 동산 기름 짜는 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기름 짜는 틀,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 번민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쓴 잔을 지시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란 말은 카시조란 말입니다. 이 카시조란 말은 어떤 권위를 부여하여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위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여기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명예, 인기 투표, 여러분 교회 직분자 뽑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내가 인기가 많아서,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이래서 아니라, 누가 여러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요? 권위를 주시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항상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직분자들 뭐라 그럽니까?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항존직이 뭐죠? 항상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슬픈 자리이든 기쁜 자리이든 실패 자리이든 성공의 자리이든 앞으로 여러분 미래의 비전이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산 자리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조선을 바라보면서 조선 땅에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여러분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고 이 세상에 여러분 음식도 여러분 다 다르고,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자기 자녀들 바라보면서 주님 여기에 무슨 비전이 있으셔서 여기를 우리를 갖다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더우드 그때 선교사들보다도 더 막막하십니까? 조선에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다는 거죠.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부름받은 이 선교사, 조선 땅에 보내진 선교사, 여러분 무지몽매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죽었나요? 목이 잘려 순교했고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절두산 있잖아요. 양화진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이 신앙 지키려다가 다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런 슬픔의 자리, 비극의 자리, 절명의 자리,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또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근심하며 한탄하시는 이제 볼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에서 짜여지는 기름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며 지금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일꾼으로 임명된 우리들이 오늘 말씀 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여야 됩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뒤 전후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우리 가만히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여러 번 자주 기도하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적이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언제나 찾아 나오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퇴근하다가도 여러분 일터에서 돌아가시다가 잠깐 들려서 주님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일은 이것이 훈련되고 연습이 되면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속초의 만천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육전도사 부임했을 때 그때 그런 친구를 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가 뭘 갖고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든 이 아이가 그렇게 와서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제 제가 오늘부터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치든 어떻게 하든 매일 저녁 5시가 되면 여기 와서 기도할 거예요. 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 참 좋지.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도 얘가 뭐 며칠이나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왜 나오더라. 아이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와서 기도하더라. 기도의 습관은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통로가 어디냐?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힘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의 기도, 복달라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친밀한 여러분 교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삶이 힘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수께서 제자들을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잠시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자, 37절 말씀부터 38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이 세 사람을 가까이 두시고 언제 특별한 장소에 갈 때, 특별한 일을 행할 때 항상 같이 했던 인물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부탁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특별히 이들을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고민했다고 하는 것은 아데오모네오라는 그런 뜻인데 온몸이 떨릴 정도로 숨이 막혀올 정도로 숨가쁜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우리 개그맨 이경규 씨도 공황장애였다 그러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공황장애 걸려봤던 사람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시던가요? 자다가도 숨이 막혀와서 숨이 여러분 쪼아와서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겪어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친절한 질병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공황장애, 요즘 우리 조현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숨이 여러분 막혀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지경에 이르셨다고요? 고민하사 아데오모네오라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또 앞에 보니까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리피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 극한 슬픔, 애고갈 정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있는 처지, 형편, 그 상황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상심과 불안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뭐를 앞두고서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불주사를 맞아보면 여기 어깨팔 여기 줬지. 근데 앞에 있는 아이들 불주사 맞는 걸 보면 막 뒤에서 겁이 나서 막 떨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극심한 고통과 여러분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좌절입니다. 낭망입니다. 아까 우리 표현한 대로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주님이 한순간 여러분 심령에 이러한 번민과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한 상황에도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죠. 공황장애에 걸리게 되게 있고요. 우울증에 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불면증에 걸려서 시달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예수님의 상황이 조금은 우리 감이 올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러했다는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가 장본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의적으로라도 우리가 숙연해 줘야 됩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옷깃을 좀 여미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서의 모든 언행을 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심히 슬퍼하며 고민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전제가 여러분 이 삶의 주제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 고레오레한 말인데 이것은 항상 준비되다, 주의하다, 깨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준비되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이 항상 준비되다. 5분 대기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는 특수부대들 그렇죠? 공수특전단 또 해병대 뭐 이런 우리 특별한 부대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는데 5분 대기조 딱 명령이 떨어지고 여러분 발동이 되면은 군화를 신고 잡니다. 여러분 군화 얼마나 답답하습니까? 답답하니까 특별히 더운 여름에 군화를 신고 여러분 무장하고 준비하고 딱 명령만 떨어지면 출동하는 겁니다. 이게 5분 대기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그레고레오란 말입니다.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 준비된 곳이 돼요. 준비된 곳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탁을 받았던 이런 명령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이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여러분 기도는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제니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오늘 읽었던 요 우리 함께 공독했던 요 두 가지 말씀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이루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함, 절박함.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바로 얼굴을 땅에 대시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지실 때, 진실되게 되실 때, 그리고 절박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던가.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모습과 절박할 때 기도하는 모습은 다를 줄 압니다. 평안할 때는 점잖게 그냥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상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절박하게 기도할 때는 가슴을 잡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픔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목이 다 힐져도 기도합니다. 끝이 없이 기도합니다. 그 어떤 탈북자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새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탈북을 시도를 했는데, 이미 어디서 다 발각이 되었는지 딱 준비하고, 이제 여기만 건너가면, 두만강만 건너가면 이제 중국 땅인데, 딱 준비하고 막 뛰려고, 이제 너무 뭐 긴장되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뭐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튀어 그러는데,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고 쫙 걷어가고 총 장전하는 소리가 나더니, 사격! 그런데 한 수십 명의 부대들이 그냥 일제 사격을 가는데, 뛰어가는 자기 친구들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총에 맞아서 그냥 거꾸러지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온 몸이 사시나무 떨렸던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서 여기 있다가는 그냥 개죽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냥 튀다. 어디 뛰는지. 죽을 뛰는데, 나중에 중국 땅에 와서 시간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5시간을 막 헤매고 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안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전하고 평안할 때, 일상적일 때,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사건에 주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때 기도해야지. 여러분, 어려움을 닥치고 나서, 여러분 다급한 일을 맞고 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급박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복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교회, 이루어지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 여러분 사르스란 말인데,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형편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날마다 변화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존재들이, 본질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마음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얼마나 원이 많은지, 얼마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것들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약하여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가야지 딱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 날씨가 추워. 비도 와. 에이, 내일부터 하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만 그런 생각들 갖지 말고, 마음으로만 소원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실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레고레오 항상 준비되다, 주의하다, 깨어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애무라는 것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레오 애무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항상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번민하고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의 응원을 부탁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렇게 부탁하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피할 수만 있거든. 그렇죠. 우리가 유행수란 말을 씁니다. 요거 안 지나가면 좋겠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도 지시기가 참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니 제자들이 다 졸고 잤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깨어있는 이유,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의 육신이 약하고 너희의 육신이 시험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부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너희에 좀 도와줘.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너희가 좀 깨어 있으면 나도 참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자, 우리 말씀 보실 때에 43절, 44절, 45절 말씀,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들이 자니 그랬습니다. 아까는 비몽사몽 자는 듯 마는 듯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니, 카슈다란 말인데 잠에 골아 떨어지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삶의 전선에서 특별히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서 삶에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보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회 생활하지만은 새벽기도회 생활 여러분 한 10년 정도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그 시간 되면 일어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휴가를 가면은 여러분 목사들은 그때 유일하게 새벽기도를 쉴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근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좀 더 자고 싶은데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냥 자고 싶은데 그 시간만 되면은 그냥 눈이 떠집니다. 이게 훈련되었다는 거죠. 연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의 전반부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깨어있는 것, 훈련되는 것, 연습하는 것, 오분대기죠. 항상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레고리오라는 말을 썼는데 나와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 이건 기도만이겠습니까? 예배나 믿음의 생활이나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 사랑과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레고리오라는 말 5분 대기조의 믿음의 생활을 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잤습니다. 카슈도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미한다면 무감각해지다, 죽다, 영적으로 죽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끝에 나오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라는 말은 바레오란 말인데, 눈꺼풀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무슨 말입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서. 여러분, 황후장사도 뭐는 못 이깁니까? 눈꺼풀은 못 이깁니다. 그 힘센 황후장사도 눈꺼풀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은 우린 육체는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영혼은 육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육이 아울러 강건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면 이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이죠? 주일을 준비하는 날. 우리 옛날 토요일 날 꼭 뭐가 있었죠? 명화극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하는 명화극장,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보고 나면 어떠십니까? 주일날 와서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결연되어 있고 영혼과 육신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불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육신과 관련되어 있고요. 육신이 건강하고 깨어있는 것, 육신의 삶에 믿음의 충만함을 얻는 것, 영혼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두 가지 부탁.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또 한 가지는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술람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음 주일날 야외 예배, 우리 교회 소풍 가는데, 여러분, 그러한 가자는 것입니까? 거기로 가자는 것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자. 사랑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 사명의 자리로 가자.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두 가지 부탁 다 들었다고요? 아니요, 못 들었다고요.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두 가지 부탁을 우리는 적어도 듣자, 적어도 우리는 하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또 한 가지는 나와 함께 가자. 자,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예배 마치고 갈 겁니다.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세토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가자, 두 가지 부탁을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우리들 마지막 예수님의 두 가지 부탁 항상 깨어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가 5분 대기저와 같은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진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5월 둘째 주일 우리 영원 초청하는 주일인데 주님, 그날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내 증리되라, 내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두 가지 부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이 말씀대로 살아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날 우리 전교인 야외예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오늘 우리 말씀한 대로 간편하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또 함께 비 소식이 조금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회에서는
실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5월 1일 날이 있고 우리 화요일 날 제주노회 160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5월 둘째 주일 총동원 주일과 예수 초청 주일, 이게 참 매주일 광고하니까 시어머니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꼭 마음에 유념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주간 소망관 길금 마련의 작은 바제에 여러분 5월 5일 날 다음 주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구역에서 오늘 우리 청소 담당 구역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태흥 1, 2 우리 부녀 마을 잔치가 있는데 그날 제가 좀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사랑으로 좀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131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요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유혹과 죄악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 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대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되 5월 둘째 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예수 초청 주일입니다. 주님 그날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의 두 가지 말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믿음의 실제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이해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삶의 도전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